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오는데 빗소리가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 와서도 기도하면서 이쪽에 문을 열어놓고 빗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빗소리가 좋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믿음? 은혜가 네, 그렇죠. 네, 은혜가 먼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도 보면 믿음보다 앞서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뭘까요? 은혜란 그러니까 무엇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친절과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그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를 범했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가 범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많은 빚을 지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사람은 물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역시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어서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하는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갑자기 찾아가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그의 생애 속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그의 생애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두 사람은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형이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나서 동생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기로 작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계승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장남인 엘리압은 용모와 신장이 뛰어나서 사무엘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부모에게는 물론 형제들에게조차도 관심받지 못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생애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풍성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인물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는 아예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다말과 기생 라합과 밧세바가 나옵니다.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 사람입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지만 다윗과 동침해서 솔로몬을 낳은 여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비난과 조롱을 받아 마땅한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족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울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세 명의 여인들은 모두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중에 무슨 자격과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부터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학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에도 한 번도 제가 목회자로서 무슨 자질이나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성품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항상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지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건축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 막노동 일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큼 무슨 자격과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사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아왔는지를 지난주에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놓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지옥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은 노예를 실어 나르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언사는 매우 거칠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사다가 노예를 팔아먹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뉴턴은 목사가 되어서 일평생 동안 자기와 같은 악한 죄인까지라도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찬송가 305장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305장. 수인아. 찬송가 305장입니다.
한 죄인이었습니까? 우리도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음과 입술과 생각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일평생 사는 동안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실까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한 겁니다.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고 싶은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스스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로 주어져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까요?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다시 보면, 오늘 말씀 9절을 볼까요? 9절을 같이 봅니다. 시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믿음마저도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믿은 것처럼 믿음마저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은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만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그를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가능하게 된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출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절대로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하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아무리 무덤을 하얗게 회칠을 해도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도 그 마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선한 일로 인하여서 그 선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준에 중독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추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선함이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꽤 오래전에 성철 스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죄가 숨의 산보다 더 높도다. 일평생 사는 동안 남녀의 수많은 무리를 속이면서 살았도다. 여러분, 숨의 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산이 아니라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자신이 평생 지은 죄가 숨의 산보다 더 높이 쌓였다고 고백한 겁니다. 성철 스님은 일평생 사는 동안 남녀의 수많은 무리를 속이면서 살았다고 그는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은 8년 동안 눕지 않고 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도록 죄만 짓다가 간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 정도만 깨달은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는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고 그가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스스로 고백했듯이 그가 수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인 그 죄로 인하여 자기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일평생 죄만 짓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절대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 또한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뜬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된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은혜였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닫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에 17,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그렇지만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 겁니다. 코로나 때에 예배당을 짓다가 부도 나가지고 문 닫은 대형교회가 150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코로나 때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제 아내는 3번씩이나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고 무슨 열심히 있어서 무엇을 이룬 것처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룬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작은 것이라도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작은 일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일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본래 웃는 것에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 웃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사람을 만나면 늘 웃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늘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잘 웃지 않았던 사람이, 웃는 것에 자신이 없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웃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꿔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예전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식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식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식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점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식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이나 문제의식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끊임없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자기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식으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식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원망과 불평만 쌓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식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신가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식어졌다면 여러분 속에서 은혜가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메마르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의 마음은 다 애 같답니다. 애 같아 죽겠어요.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충만해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애 같아 죽겠어요. 마음이 안타까워 죽겠어요. 오직했으면 오늘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심령을 새롭게 해주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샘물이 바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